아홉째 흑암재앙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흑암재앙까지 왔는데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전부 다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차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까치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까마귀 떼 전체가 사람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에 빠진 비둘기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겁나는 일이죠. 우리가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들이 사람을 혹여라도 먹을 거리로, 공격할 거리로 인식하면 우리야 뭐 어른이야 뭐 어떻게 하겠죠. 에프킬라를 들고 다니든지. 애기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재앙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메뚜기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런 것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가족도 재앙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재앙이 될 수 있고, 예배도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모르는데 잘못 드리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고갈되지 않고. 근데 고갈될 수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근데 공기가 오염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삶은 끔찍한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대하는 것들에 대하여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햇살 하나에도, 저 구름과 푸른 하늘 하나에도, 들에 핀 꽃 하나에도 엄마가 있음에, 아빠가 있음에, 형제가 있음에,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 오늘 편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은혜는 없던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욕심과 더러움으로 얽혀져서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되찾아 주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따위 삶을 살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라도 새로이 출발하는 것, 그게 은혜의 본질이지요. 뭔가 더 강한 거, 더 센 거, 더 기쁜 거, 이런 걸 주는 게 은혜가 아니죠. 오늘 이 아홉째 재앙도요, 우리가 잠시 우려 속에 예상해 봤던 그런 종류의 재앙입니다. 저 빛이 없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비추는 거니까, 늘 비추는 거니까. 당연히 내일도 비추고, 비춰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한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청개구리 엄마처럼 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신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뭐냐? 제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똑똑하게 반대로 말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때는 또 들어가지고 평생을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드시죠.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리다고 모른다고. 이번에 제가 늘 보는 유튜브에 올리버 쌤이라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미국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서 살면서 이제 할아버지죠. 그 딸에게는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엄격하게 이제 2살짜리 우리 한국 나이로 2살짜리는 뭐 합니까? 그런데 저기서 빽빽 울고 내려가겠다고 떼쓰고 해도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 아이의 고집을 꺾어버리더라고.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아예 길을 들여버려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게 길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렸을 때 떼써서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떼를 쓰고 참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분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시선과 충격으로 돌아오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그때는 고통스럽게 배우는 거죠. 예. 우리 요셉이 조금 더 중간으로 오든지, 훈영이가 옆으로 조금 더 가든지, 예. 해가지고, 예.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뭐 미남은 아니지만, 은혜 받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배우면 너무너무 충격이 크거든요.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사랑하는 엄마한테, 사랑하는 아빠한테, 사랑하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우면 그 아이는 안 시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걸. 그걸 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자기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를 드는 사랑. 사랑하는 자녀마다 매를 들고 매 안 때리면 사생자. 하나님에겐 죽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가 오히려 복인 거죠. 오늘 엄마가 살아서 야단치는 엄마는 둔 자녀는 정말 복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준 엄마는 나쁜 엄마. 나를 인정 안 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엄마예요. 매를 들지 않는 아빠는 정말 술주정뱅이 아빠보다 더 나쁜 아빠예요. 술주정뱅이 아빠는요, 돌아와서 나를 때리는 아빠는 저 인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바른 교육을 주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야단치지 않는 아빠 있죠? 세상에 제일 나쁜 아빠예요. 내가 잘못하는데 몽둥이가 부러져라는데 나를 안 때리고 내 등짝을 불이 나라 후루룩 패지 않는 아빠 있죠? 세상에서 제일 악질입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오죽하면 죽지 않는다 때려라 잠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마다 매를 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운동 감독이 말 안 듣는 선수를 가만둡니까? 이번에 영국의 에릭 다이어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영국 귀족 가문의 축구협회에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번에 호주 감독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쳐버리죠. 다 쳐버리고 선수들을 하니까 그 토트넘이 꾸역꾸역성을 얻던 토트넘이 지금 리그 2위예요. 득점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말이에요. 선수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꼴통짓을 하는데 가만두니 거기에 오냐 이런 대스타 케인 같은 선수, 이런 영국 협회에 뿌리를 내린 집안을 건들지 못해서 콘테며 그냥 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다 쳐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펄펄 날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자녀를 때리면 그 자녀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는 부모 차라리 죽어 없는 게 나아요. 고아가 되면 눈물을 훔치면서도 살아납니다. 저 산골짜기 소년이 대통령 되는 경우는 많아도 저 부잣집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요. 어떤 매를 드느냐? 가만히 두면 재앙이 아닌 것들을 재앙되게 하시면서 매를 들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해님하고 바람님이 내기를 했답니다.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래가지고 바람님이 추운 한파를 훅 불었더니 옷을 절대로 안 벗고
그 옷깃을 더욱더 여미더랍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햇빛을 쬐더니 옷을 훌렁 벗고 해님이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솝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는 것과 같고, 죽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강팍해지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재앙이 될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재앙이 될 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내게 재앙이 될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내게 재앙이 될 때, 내 친구가 내게 재앙이 될 때, 내 자식이 내게 재앙이 될 때, 틀림없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그 햇빛, 그 햇빛이 없어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일이 이 이집트에 벌어졌죠. 그것은 메뚜기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모세를 보내 흑암이 임하게 하셨죠. 단 3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어둠인가 하면은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어둠이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깜깜한 것은 아니어서 더듬으면서 움직일 만한 어둠입니다. 더듬으면서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빛이 있어야 덜 깜깜해야 되지, 완전 깜깜하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검은 것도 색깔이 참 많죠. 여러분, 이거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게 검은색입니다. 이게 검은색 같습니까? 저기 집사님 옷이 검은색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빛이 없으면요, 완전히 깜깜하면요, 사람이요 아무런 의욕을 가질 수가 없죠. 더듬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말게 되는데, 그런 어둠이 아니라 더듬으면서 움직일 만한 어둠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애굽 땅에만 있었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최고로 여기는 신이 있는데 혹시 어떤 신인지 아세요?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혹시 라 신 아시는 분? 무슨 신이에요? 맞아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 바로가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라의 아들이다 늘 말하고 다니죠.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라라는 뜻은 창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창조자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는 자신이 이집트에 생명을 주는 창조자의 역할, 아들의 역할, 왕은 그런 역할이다. 내가 있어서 너희가 산다. 짐이 곧 법이니라. 법이 있어서 이 나라가 산다. 이런 교만인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고, 이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 이집트가 타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양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보내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비웃잖아요. 어둠으로 빛을 지워버립니다. 네가 라라고, 태양신이 너희의 신이라고, 최고신이라고, 이번엔 최고신을 하나님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창조자를 없애야 해버리는 거죠. 누가 최고신이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깨부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웅변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바로는 못 깨닫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게 하심으로써 참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 그 빛을 주는 내가 참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요, 빛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빛이 되고 무엇만 생각하면 빛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땐 돈일 거예요. 그렇죠? 돈이 얼마가 생긴다. 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보다는 친구만 생각하면 빛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되겠죠. 노래하는 거, 연기를 잘하는 거. 이게 나의 빛이야. 나는 이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야. 나는 연기로서 이름을 떠치고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고 빛나게 살 거야. 스타가 될 거야. 나는 미모가 있어서 모델이 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혹은 많은 재산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야 나는 금수저다. 이게 나의 빛이다. 나는 아무렇게 해도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빛으로 여겨지는 거죠. 아마 이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지근성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 나를 잘 봐주고 도와줄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지근성이라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해도 내가 왜 네 밥 먹어? 내가 왜 네 도움 받아? 치워. 내 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못하고 해줄 수 있겠니? 너는 좋은 친구구나.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어머, 내 아들을 교육을 부탁해. 어머, 우리 집 반찬을 부탁해. 거지가 되는 거죠. 그 올리버쌤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국 여자는요, 얼굴에 뭐 붙어 있으면 막 떼져요. 옷을 털어주면, 여보, 이리 와봐. 머리 빗겨줄게. 막 꾸며줍니다.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뭐죠? 남편에게 잘하는 건 뭐예요? 팔짱 딱 끼고, 머리 좀 빗고 다니세요. 이게 한국 여자의 조강지처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고 사랑을 주면 좋겠잖아요. 엄마들에게 양육을 당하면서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 아주 못된 거지 질병이 들어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은 안 그렇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상심한, 내가 3살짜리 애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봤어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었더니 서울대공원인가 어디에 중국 판다가 살고 있는데 그 판다 엄마가 판다 아들이 나무에서 대롱대롱 떨어지려고 해도 아주 위험할 때 외에는 절대로 안 도와준다네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걸 보고 자기가 동물에게 배운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이게 정상이죠. 왜 해줍니까? 지가 해야지. 왜 밥을 해줘요? 지가 해 먹어야지. 왜 숙제를 해요? 지가 해야지. 아주 어릴 때 해주지만, 돈 못 벌 때 해주지만 구두라도 닦아야 500원 용돈이라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부부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용돈을 못 줬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는 애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 가서 눈치 우유를 먹고 눈치밥을 먹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는 알바를 안 쓰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걔들이 나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 살 거 다 사고 부모님께 해드릴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은 다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지만 오냐오냐 해주는 녀석 하나만 빼고 못 해준 애들은 저가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못나 우리는 그렇게 됐지만 정말 똑똑한 부모는 자식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주면 망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죠.
불쌍하다고 먹이고 불쌍하다고 해주고 불쌍하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러면은 자식 죽으라고 독을 쏟아붓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는 아빠보다 술주정뱅이 엄마보다 더 나쁘죠. 그거는 자식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걸 정말 싫어하고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지 않은 족보도 없는 우리 5,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20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형편없을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격조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여겨주는 것들,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것들, 우리가 빛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빛을 주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외모가 있고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뭐 연기를 잘하고 해도 이거 붙드는 순간 바로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없고 딱 이것만 붙들면 그 순간 그게 취향이 됩니다. 이 남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에게 취향이 되고, 이 돈 그랬더니 그 돈이 취향이 되고, 이 자식 그랬더니 그 자식이 바로 안 크고 속을 썩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빛을 자기들의 참신으로 여기자 하나님이 그 빛을 쳐서 그 빛이 어둠이 되므로 재앙이 되게 하죠.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을 덮자 바로는 이제 두 손을 들고 말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어둠이 와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제는 가라.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 가라 합니다. 사람은 보내되 가축은 여기서 얻은 것이니 두고 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라의 아들이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꾼은 잃어도 재산은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볼 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바볼까? 어떻게 이렇게 바볼까? 자신이 믿는 라신이 참신이 아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애굽인들이 믿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 좋겠구나 이걸 깨닫지 못할까? 왜 이 동물이 그나마 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에 남아야 이 땅이 살겠다 하는 생각은 안 들까? 참 바보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육신이 가지는 한계이죠. 영적으로 장님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대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인 것입니다. 진짜 어둠은 이거죠. 이 환경에 3일간 있는 어둠이 진짜 어둠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오면요. 아버지가 만만하고 엄마가 한심하고 내 집안이 싫고 왜? 이런 거죠. 내 조국이 싫고 헬 조선. 헬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잖아요. 헬 조선이래. 자기가 사는 땅이. 남자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수술을 해서 기어이 여자가 돼야 되겠다. 이 불끈 어둠은 어둠도 아니라 이 어둠에 비하면. 지금 공부할 기회에 내가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부모 탓하고 우리 학교 탓하고 여기가 서울이 아님을 탓하고 이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있어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승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저기 대통령만 와도 삼성 회장님 와도 어떻게 눈에 띄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여기에서 이 기회를 놓고도 전부 기회를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아까 거지근성 이야기 조금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큰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빛처럼 여겨져서 그것들 잃으면 큰일이 생긴다 여겨지고 그것 붙잡는데 전전긍긍하는 거죠. 친구가 나 싫어할까 봐. 돈 있는 사람이 돈 안 줄까 봐. 이 직장에서 떨어질까 봐. 여러분 참 바보입니다. 참 바보입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내 복은 내가 만들어야죠. 그리고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거지근성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 끝내주겠다요. 저 힘없는 히브리인들도 저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우리가 잘 될까? 이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고 소만 있으면 양만 있으면 안 망할 줄 아니 이 바로가 바로 바보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갑 때문에 힘을 잃지 않아요. 지갑 때문에. 반대로 지갑 때문에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지갑보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재산을 헌금하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평생에 자기 재산을 헌금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릴까 말까 결정을 해요. 저도 했고요. 나중에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 목숨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전 재산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꿈 포기해야 되냐 이루어야 되냐, 하나님 때문에 한 번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지갑이 자기의 빛이고 소와 양을 원한 바로처럼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산이 신이고 그 재산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이 왜 칭찬받습니까? 그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재산. 겨우 2렙돈이어서 버리듯 헌금한 거 아닙니다.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가진 것의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요, 손에 쥔 그 떡 한 조각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녹습니까? 얼마 안 되는 떡 버립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배가 고픈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손에 쥔 그 남이 먹다 버린 호빵이라도 만두라도 절대로 그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과부가 그 2렙돈 헌금한 거는요, 얼마 안 되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헌금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한 거였어요.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헌금께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 하는 구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니 나도 남을 사랑해야겠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재산을 하는 거지. 가난하니까 아이고 두 푼 뭐 이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절대로 못 나요. 그런데 왕인 이 바로는 바보같이 양과 소만 지금 붙잡는 거 보십시오. 누가 더 가난합니까? 바로 왕입니까? 두 랩돈밖에 없었던 그마저도 남을 위해 구제하고 빈털터리가 된 여인입니까? 보이죠?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더 깜깜한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결단코 재산을 놓지 못하고 소와 양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웃겠다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데는 웃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이야 좋다. 읽을 성경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성경을 펼 수 있는 게 우와 기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뭐가 슬픈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슬퍼요.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라서 슬퍼요. 내게 좋은 남편이 없고 좋은 아내가 없어서 슬퍼요. 내 자식이 형편없어서 슬퍼요. 내 부모가 형편없어서 슬퍼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외모가 안 돼서 슬프고 노래를 못해서 슬프고 연기를 못해서 슬프고 안 똑똑해서 슬프고 참 벽만 쳐다보고 있는 바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건 안 기뻐요. 그러고도 믿음이래요. 하나님 소와 양은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자기는 지금 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예요. 평생 그 짓 하겠죠. 평생. 남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남 판단하고 고립돼서 혼자만 살아가고 평생 그럴 겁니다. 평생. 이 삶을 내가 바꾸겠다. 이 환경을 내가 바꾸겠다. 이 처지를 내가 바꾸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바꾸겠다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여기가 싫어지면 저리로 떠나고 이 사람이 싫어지면 이 사람 떠나 저 사람 만나. 그것은 어둠입니다. 그것은 가난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소와 양을 놓고 가라는 바로에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 가축을 남기라 합니까? 당연히 우리 가축은 우리가 함께 데려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우리는 번제할 그곳까지 갈 동안에 이 중에서 어떤 것들로 여호와께 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길이 멀어서 어느 것이 상할지 알지 못하기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남자다워졌지 않습니까? 보세요. 같은 매를 맞으면서 바로는 점점 깜깜해지고 점점 가난해져 가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장인 양치던 그 가난한 자존심도 없고 이제는 야성성도 사라지고 그랬던 남자가
바로가 무서워서 못 따라오던 이 남자가 그렇게 바보짓을 해대더니 9번째 재앙 오니까 이제 그 바로에게, 젊은 바로에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죠. 한 마리도 못 둔다! 그러니요, 생명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있어서 생명을, 풀이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햇볕을 먹고 광합성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햇볕과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자가 생명이 있으니 사는 겁니다. 자가 생명을 잃었다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면요, 썩어요. 대부분에 짓무릅니다. 햇빛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햇빛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고, 물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만 있으면 가난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모세는 살아나고 남자다워지고 바로는 점점 더 맹인이 되고 가난한 자, 이제 곧 죽게 돼가 합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 젊고 왕자일 때도 두려워 도망쳤는데 지팡이 밖에 든 것 없는, 쥐뿔도 없는 노인이 어떤 전사보다 당당하고 용맹합니다. 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요. 자신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슬링 할 때 왜 내가 우승을 못 하는데요? 왜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에만 쌓여있지 않고, 내 고집에만 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됩니다. 내 사업, 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앞만 빌어보여서 하나님 그거 허락하게 성공하게 해주시나 망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불러 그걸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둡니까? 빚더미 올라앉게 하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내 앞에서 나가라! 너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만약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네가 죽는 날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 바로 대답해버려요? 이 성질도 되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하긴 성질은 원래부터 있었나요? 하나님 한테도 계속 다른 일을 보내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성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질 부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웃었는데. 여러분요, 모세의 말인즉슨 네가 나 보기 싫다고? 아니 내가 너 안 볼 거야. 이 말 아닙니까? 누가 손해인데 결국 너는 날 다시 보자고 청하고 말걸? 내게는 아직 총알이 한 발 남았다 이놈의 새끼야, 이런 뜻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결국 10번째 총알 빵! 재앙이 이르면 이 허무한 자 바로가 밤에 사람을 보내 모세에게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모세야 가라, 다 가라, 너희 양과서도 돌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라, 이렇게 결국 말하게 돼요. 모세는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뒤에 있으면 결국에 왜 되는지.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누굴 두려워해야 하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 큰 소리치고 얼음장 넘는 바로가 눈에 보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없는 거, 뭐 세상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겠습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뭔지 압니까? 성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00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성경에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화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는 명령은 100번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한 명령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안학자손이 있다, 못 가겠다. 저거는 못 이기는 거다. 우리는 메뚜기다. 남은 커 보이고 나는 쪼매나 보이고, 우리 집은 부끄러워 보이고 남의 집은 좋아 보이고, 이런 쪼다 같은 생각들 10명이나 12 정탐권 중에 10명이나 쪼다. 우와,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쪼다들. 쪼다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다. 나머지 10명이 절단 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는 쪼다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내가 다윗이고 제가 골리앗이에요. 쟤는 내 물맷돌도 못 이깁니다. 귀신한테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잘 보여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뭐 합니까? 오늘도 눈 뜨면 돈 벌러 가고, 하루에 일갈 마치면 내일 돈 벌러 갈 준비해서 또 자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기도하고, 에이씨, 남의 돈 벌어먹고 사니 내가 불칠만 하고 내 장사해서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려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갑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고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야 똥이야. 지금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게. 그 주모하겠대. 직장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게 돈이 왕창 벌어오는데 그거 문 닫고 기도하겠대. 이런, 아우 진짜 우리 모습 역겹지 않습니까? 역겹잖아요. 진짜 역겹잖아요. 제정신 차려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기쁜데 왜? 돈이 있는데 돈 주시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기뻐요. 돈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러면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돈 주시면은 주실 줄을 다 얻어 터져야 돼. 다 얻어 터져야 돼. 그 마음의 우상들이 다 깨져야 돼. 작은 일에 충성 못하잖아요. 큰 일에 절대 충성 못합니다. 오늘 어머니를 하루 어머니 피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물러 드리지 못했잖아요. 돈 있고 어른 되면 절대로 엄마 효도 안 합니다. 절대로 효도 안 합니다. 오늘 자기가 가진 거 소중하게 다루고 물건 소중히 내 걸 아끼고 남이 더 좋은 거 흘리고 가도 이런 인간은 사귀지 마세요. 이건 기생충입니다. 남의 게 아니라 엄마가 사준, 엄마 용돈으로 산 이거. 나와 1년을 2년을 함께한 이거. 그 애정을 주는 그 사람이 자기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자기 그룹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기생충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기생충이 닮으면 안 됩니다. 기생충들이 겁내는 거예요. 기생충들이 겁내는 겁니다. 세상을 겁내는 겁니다. 마귀를 겁내는 겁니다. 배부른 거 먹고 사는 배를 위해서 사니까 못 먹을까 봐. 믿는 사람은 겁 안 냅니다. 그런 거 겁 안 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임을 이 재앙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다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안 될 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이제 우리는 그 재앙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나를 때리더니 내가 사람이 됐다. 오늘 내가 사람답게 산다. 야, 같은 남자라도 저하 같지 않고 나는 자존심을 알고 나는 살아간다. 그걸 점점 그 매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내 손으로 벌어서 자수성가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엄마 때문이었구나. 우리 아빠 때문이었구나. 나한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매장하게 끊고 매를 때리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해주는 거죠. 등신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놔도 안 듣는 거죠. 왜? 이 마음만. 사랑, 사랑. 이 청개구리 엄마같이 해가지고. 청개구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들어보신 분들 다 동의하시죠?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알려줬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빛으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빛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들이 나가 아니고,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크게 보고 빛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제목은 늘 돈, 출세 하죠. 부도라도 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직장이라도 잃으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이 매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큰일로 치지 않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9째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 얻고 있습니까?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작은 나라였죠. 어느 날 큰 나라가 침략을 했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소년은 많은 사람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총명했지요. 포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져서 나라에서 뽑는 인재 발굴단에 들게 되었고 공부를 한 그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성인이 돼서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재앙 같은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포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면 겨우 얻은 이 지위와 행복을 몽땅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둔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있게 하신지 자기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군사들에게 잡혀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형 당일날 그는 구덩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 아래에는 인위적으로 판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굶주린 사자가 여러 마리 있었고 구멍 위에서 죄수가 떨어지면 사자들이 잡아먹는 처형장이었습니다. 이미 사자들은 사람을 여러 먹어본 놈들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떨어졌지만 사자들은 결국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팔톱을 감싸셨기 때문입니다. 굴에서 노임을 받은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분명하게 세상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들은 보좌를 잃고 사라져 갈 동안 변치 않는 총리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불세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를 끓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다지를 발견했다.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동일한 믿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섬기려 얻으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 합니까? 왜 세상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온 세상이 캄캄한 것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온 세상이 캄캄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 아홉째 재앙의 고센 땅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 기뻐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처럼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남자답게 서십시오. 연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